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 자가 아니라 산자들의 땅으로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3편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편 73편 20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73편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풍요와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들을 보면서 이 시편 저자가 너무나 마음이 상심이 되었던 그 부분들을 시로 쭉 고백하는 과정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 뻔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개념, 이거를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천국 보내고 교회를 안 다니면 지옥을 보낸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안 다녀서 지옥을 보내거나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구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하여 가는 지구를 향하여 또 스스로 죽음 가운데 던져진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조건, 그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소유나 개인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딱 하나만 주셨어요. 나를 믿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무엇이다? 공의다. 나라의 크기, 자기 재산의 크기, 지식의 크기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나만 믿으면 이미 이 땅은 죄악 가운데 파선한 배가 되었고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세상은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이 파선한 배가 바다에 침몰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두는 그 운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결과다. 너희들의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수없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창세기부터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사망 가운데서 건지실까를 하나님은 늘 고민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악함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오신 거죠. 그래, 내가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를 테니까 이제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기 믿는 사람은 살려주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 모두는, 이 지구는 심판 가운데로 떠내려 가는 난파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선한 마음이세요.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그대로 건지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 왜 있느냐, 불못이 왜 있느냐, 타락한 천사들, 사단 마귀를 거기에 가두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사단 마귀가 사람을 끌어서 이 지구를 통째로 지금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람의 선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구약대로 신약대로 구원의 방법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소원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어떤 자는 믿는데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데 아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믿는데 가난할 수 있어요. 물론 안 믿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기준에서 내가 가난하면 부자가 부럽고 내가 몸이 약하면 건강한 사람이 부럽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73편에서는 안 믿는 자,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상관없이 나보다 많은 걸 소유하면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그 사람을. 또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나보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분명히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는데 그 자녀는 박사가 되고 이러면 다 부럽죠. 또 나는 몸이 아픈데 저 사람은 몸이 안 아프고 그럼 다 부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께 연합된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차이를 이 시편 73편을 지은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거기다 비로소라는 말을 넣으면 더 정확해지죠. 의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반대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종말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작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제 잠을 자다가 아침에 깨어났는데 꿈에 악몽을 꿨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악몽을 꿨어요. 그러면 꿈을 깨고 났을 때 안 좋은 꿈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꿈을 그냥 무시하죠. 꿈이잖아요, 꿈.
그러니까 이거는 잠재적인 의식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그 전날 무엇을 본 것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사단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준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지로서 꿈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걸 다 떠나서 우리는 꿈을 꾸고 나면 대부분은 그 꿈을 다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깨어나셨을 때, 이제 사람처럼 잠에서 깬다는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사단이죠. 지금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사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어서시면 그 사단은 어떻게 된다?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사단의 통치 아래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모든 존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해요. 내가 양심을 소유했는지, 그 양심이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어리석었으므로 주님 앞에서 짐승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짐승이라는 존재는 혼은 있지만 영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 같다는 것은 그 영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양심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짐승 같았다. 그리고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시편 저자가 주와 함께하는, 주와 함께할 수 있는, 또 주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자,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누구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그건 반대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종말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어떻게 항상 주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다. 어떻게? 분리되지 않도록. 그죠? 지금 73편의 주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과 멀리 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소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73편은 나쁜 놈은 벌받고 착한 사람은 복받고 교회 다니면 복받고 교회 안 다니면 벌받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20편 저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이 얼만큼의 깊이인가, 그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주와 함께 하려는 의지가 생겼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신 거예요? 이 깊은 시간에. 왜? 무엇을 근거로? 단순히 복 주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 주는 분이시니까? 그걸 때문일까요? 이 73편을 지은 시편 저자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지, 단순히 그런 의미였을까? 자, 23절을 그 의미를 알려면 로마서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이런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시편 73편 저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가까이 하면 사랑해주고 멀리하면 미워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 그 자신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못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73편의 저자는 시편 73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 이런 고백을 절로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을 근거로 한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이다? 우리를 절대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생명을 주셨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의 존재를 있게 했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찬미가 가장 많이 아플 때, 그때는 저로서도 장래를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근데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7절에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지되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편 73편의 저자가 성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 힘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이다. 아멘. 이것을 시편 저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어떻게 붙드셨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붙드시는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것이 어떤 형태인가? 그것이 24절입니다. 시편 73편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든 뉘우치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의 교훈을 담아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가능하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가능하죠. 기도를 하다가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임재 안에서 힘이 날 수도 있고, 또 찬송을 부르다가 그 안에서 또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대화 안에서 또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꿈으로도 인도를 받죠. 꿈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냐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 후의 결론은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것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마침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마침내 주의 영광에 나를 참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는, 여러분 그 문장이 기억나시죠?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은 그 본체가 사랑이시죠. 누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증거하셨어요. 그 영광, 그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 사망을 이기고, 그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고 우리가 잘못하면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무엇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결과, 그것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아멘.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73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5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결론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우리가 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고,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기를 가고자 하는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세상에 속해서 점점 쇠약해집니다. 우리는 다 약해져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미끄러지거나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 되어주신다는 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시편 73편은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73편은 주제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27절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것은 사망 안에 있어서 그 사망의 결과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망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재산이나 재산을 잃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고, 그 주를 멀리하는 자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음녀같이 주를 떠났다. 아내가 남편을 떠났다. 그런데 둘이 싸워서 떠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떠나는 거냐면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녀라고 표현한 거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서 너희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멀리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론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죠?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이 배터리가 계속 사라지니까 충전기에 꼽아놔야 충전이 되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게 가까이 가야 생명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주를 떠난 자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27절, 28절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나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증폭되는 거죠. 생명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편 저자처럼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그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 사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 원망을 했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선과 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을 넌 나 안 믿으니까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연합돼야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자꾸 사람들의 어떤 그 성격이나 특성을 자꾸 하나님께 맞춰서 마치 하나님이 내 편은 살려주고 내 편 아니면 죽일 거야. 이런 개념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돼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은 소멸되는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명은 시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근본의 생명으로 가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개념대로 내 편은 잘해주고 내 편 아니면 미워하고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떠나면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생명에서 떠난 것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내가 생명이고 나에게 와야 살 수 있는데 왜 너희는 스스로 생명을 버리고 떠나느냐는 거예요.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73편 저자는 성소에서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고 그 생명의 특징이 사랑이어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세상적인 원리로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편협한 분이에요. 내 편은 잘해주고 내 편 아니면 싫어하고 우리랑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생명이니까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조건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뭐 몸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상황이 나쁜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해결되지 않은 나만의 문제들,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죠.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창기들이, 죄인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늘 멀리했어요. 그리고 경계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기와 죄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다. 아멘. 그들에게는 생명이 필요했거든요. 죄인들은 생명이 필요했어요. 창기들이 생명이 필요했어요. 병든 자들은 생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원하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내가 옳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들이 스스로 존재할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기와 죄인들이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수학의 시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냐?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농부가 와서 가장 잘 익은 열매들을 추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는가? 만약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여기 교회보다 나는 집에서 하나님과 1대1이 더 잘 돼. 난 집에서 예배를 드릴 거야. 가능합니다. 교회에 있고 안 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삽니다. 아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우리는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어떤 이유로든 늙어서 죽든 뭐 병이 들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우리 눈에는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생명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있는 근원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73편 저자처럼 어디에 머물러라? 성소에 머물러라. 이거는 교회에 머물러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소예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 생명의 기운과 그 생명의 능력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할 때 그분이 영원한 분깃이 되셔서 당신 자신이,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마침내 결과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생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혹시 교회가 폐쇄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분깃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근원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도리니 진행과 함께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번뇌의 손이 내밀려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아이가 찾아왔어요. 10년 전쯤에 알았던 것 같아요. 아주 초등학교 어렸었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목양실에서 딱 나왔는데 금발머리 소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오랜만이다. 그리고 목양실에 가서 2시간 15분 정도를 대화를 했어요. 그 아이는 타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까지 아주 큰 호랑이를 그리고 귀에다 피어싱을 하고 입술을 뚫었어요. 입술을 뚫고 머리는 금발을 하고 그리고 왔어요. 제가 그 아이를 중학교 때인가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를 그때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그 아이를 찾아서 만나서 설득해서 제가 집으로 데려간 기억이 있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지금 많은 어려운 시간들 경찰에 잡혀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또 그런 많은 방황을 지나서 이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이야기들, 공황장애가 있어서 지금 약을 먹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도 한때 은혜를 받았던 아이고 그 아이의 부모님도
은혜 안에 있었던 분들이고, 또 제가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그 교회 학교를 통해서 참 많은 아이들이 저를 지나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저에게 그런 쪽지를 보내왔어요. 선생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그렇게 보낸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금요일은 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이름들을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수요일날 찾아온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 교회 아이들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간을 정하고 금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금식을 했었어요. 이렇게 뭐 일주일, 뭐 열흘 사람마다 이렇게 기간을 두고 금식을 했었는데, 그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도 와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해서 감사했고, 저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의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생각나는 이름들, 생각나는 누구를 하나님 앞에 깊이 올려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쪽지를 썼던 그 아이는 지금 군대 다닐 정도의 나이예요. 제대했군요. 제대하고 지금 아마 직장을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고백을 얼마나 마음 깊이 간직하셨을까.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중매시키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중보 기도 시간에는 정말 마음 깊이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